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았을 것이라.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또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는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지혜는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의 지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또 성문에서 우리가 동행하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세미나를 듣거나 또는 유명한 목사님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건 어떻게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시키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흔들림 없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동행하겠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침이 곧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한번 특별히 읽으실 때 동사를 유의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성도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 의식하는 삶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구하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더욱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넣는 우리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4절 5절도 마저 동사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느 정도로 말씀을 찾고 찾으라고 합니까? 은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과 보배가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집에 감추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온 집을 뒤집어 놓더라도 찾아야죠. 왜요? 여러분, 은과 보배는 비싸지 않습니까? 값 나가는 거 아닙니까? 찾으면 공짜 아닙니까?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살아내면 값진 것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내면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러니 우리 지혜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찾게 되는 보배가 뭐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배이고 최고의 지혜인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지혜고 보물일까요?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 몸을 기댄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산성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 말고 또한 또 다른 유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9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선한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나에게 유익한 길, 돈이 되는 길,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길, 성공의 길을 따라갔지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드러내는 길을 알려줍니다.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사명의 길을 지혜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다들 젊고 장래가 촉망될 때 실력 있는 분들, 정말 이분들이 꼭 이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자 뜨겁게 그분을 만나고 나자 창창했던 그 앞길을 모두 뒤로 하고 생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이 낯선 조선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내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이곳에 온다고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그들을 향해서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20, 30대 가장 촉망받을 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며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이 언제 즐거웠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웠나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려졌을 때 그때 성도는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아, 주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쁩니다. 이것은 목사여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의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것이 확신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성도는 진짜 기쁩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비록 세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라 말해도 그 길이 구원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패망하지 않는 길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죄 안 짓는 성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삶 속에 말씀을 선택해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이에요. 마치 보배를 찾듯 날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출근을 하며 오며 가며 일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늘 인식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빨리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쳐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히려 병원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가 더 강건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